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7장 말씀 바로 이전인 6장을 보면요. 6개의 인이 떼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하나의 그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죠. 그렇게 돼서 마지막 7번째 그 봉인이 떼어지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 이 심판을 이겨낼 자, 버텨낼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7장에서 그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장면인데요. 그 환상인 오늘 7장에서 6개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그 환난 중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5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 하늘 제단 아래에 있던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7장의 내용은 그들을 포함한 그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갑자기 왜 심판을 붙잡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1세기 말에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들에게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잠깐 멈춰지는 것보다는 빠른 그 종말을 원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7봉인을 다 떼고 그 마지막이 빨리 오기만을 간절하게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늘 보여주는 말씀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종말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이며 7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그 네 바람을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 재난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에스겔 9장의 모습을 원용한 것인데요. 에스겔 9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의 그 이마에 인을 찍어서 그들이 환난을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러한 신실한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이 그 큰 환난 중에 보호를 받는다라는 장면을 에스겔 9장과 연관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숫자를 보니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인데요. 저도 여러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설교를 제가 자주 듣던 설교 중에서도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그 14만 4천 명이라고 명확하게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 숫자 그대로 보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잘 분별해야 할 것인데요. 이 14만 4천은 명확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만든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처음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고, 그 다음 12는 그 새 이스라엘의 12 사도들을 상징하고, 1000은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은 수, 그들이 셀 수 있는 정말 큰 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 많은 수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뭇별들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상징적인 수를 오늘 7장 4절에서 요한을 통해서 이 숫자를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7장 9절에서는 그 모습이 실제로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실제로 요한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요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다고.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바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미 언급한 대로 그 하나님의 인의 이미지는 에스겔 9장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서 더 들어가 보면 이 이미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가 더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 이미지가 뭔가요?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이제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주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그곳을 지나가시는 그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의 사건까지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미지를 지금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그 7장의 하이라이트 말씀은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고 종려 나무 그 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의로움을 보통 상징하죠. 여기서는 종려나무와 함께 승리와 그리고 그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결 그리고 승리 그리고 축제를 상징하는 것이 이 장면인데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지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천사와 모든 장로와 내 생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장면의 가장 인상적인 그리고 클라이막스인 장면인데요. 그들이 흰 옷을 입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이 희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자기 옷을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빨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흰 옷, 그러니까 순결함 그리고 그 깨끗함을 상징할 수 있는 그 흰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나오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실제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희게 된 옷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렇게 희게 되었다라는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태초부터 어떠한 예비 가운데 있었던 일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는 누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를 삼은 곳이 그 교회이고 그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 그 순례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그 요한계시록 요 말씀을 갖고 고등학교 학생들과 양육 과정 중에 하나로 매일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묵상 내용을 처음 보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쭉 보면서 그리스도의 입에는 그 양날 검이 나온다 이러한 글도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좀 무섭게 느껴진다 이러한 나눔이 처음엔 있었는데 묵상을 며칠이 지나니까 그 학생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면 그 심판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 먼저 마주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그 큰 심판 앞에서 결국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그리고 우리는 그분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께 속한 우리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한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곤 합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서 찬양만을 하게 될 자들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되 그 동시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